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또 예수님께서 다시 논쟁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다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1절 말씀 다시 읽고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양의 우리에 들어가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도둑이요 강도다라고 강조하세요. 여러분, 도둑이고 강도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로 시작이 될까요? 불법이다라는 얘기예요. 합법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비디오 클립을 하나 보니까 이 페덱스나 UPS나 딜리버리 하시는 분들 딜리버리 하시는 그 모습을 CCTV로 찍은 그런 비디오더라고요. 세 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이제 페덱스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게 큰 TV 같아요. TV인데 집에 배달하러 왔는데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놓고 가야 되는데 그냥 놓고 가면 분명히 누가 와서 훔쳐갈 것 같으니까 집 앞에 거라지 앞에 놓고 쓰레기통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딱 가려주고 가더라고요. 참 이분 대단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한 부류가 나왔는데 와가지고 멀리서 그냥 던져놓고 가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깨지는지 마는지 던져놓고 가고,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 하면 와가지고 다른 택배 회사에서 놓고 간 걸 훔쳐가더라고요. 불법이고 강도질이에요.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가는 것. 하나님께서 불법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의 것을 훔쳐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훔쳐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훔쳐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훔쳐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맹인을 치료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논쟁을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앞부분에 보면 그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또 구걸하던 사람이었더라고요. 부모님이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부모님들도 그 맹인을 돌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리새인의 눈에는 그 사람의 삶과 어려움과 고난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했느냐, 이 규정이 지켜졌느냐 지켜지지 않았느냐,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법보다 마음에 관심이 있는 분이세요. 왜 법을 주셨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중에 필립 켈러라는 분이 쓰신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몇 군데 인용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북아프리카에서 직접 목자의 생활을 하셨던 분이세요. 자기의 목자의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양의 습성을 잘 알고 또 목자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시편 23편을 분석하신 분이세요. 아주 깊이 신학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실제 삶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귀하게 읽을 만한 책이에요. 그 책에 이분이 자기가 이게 목자로 양을 치는데 옆에 철조망을 치고 목초지에 양을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사꾼 목자인데 그 사람이 양을 키우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사꾼 목자인데 양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양이 삐쩍 마르고 풀을 먹지도 못하고 기생충으로 양이 다 힘들어져도 양에는 관심이 없고 매일 그냥 양을 메마른 목초지에 풀도 제대로 나지 않은 그런 사꾼 목자니까 풀 키우는 게 뭐에 관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사꾼 목자가 키우는 양들이 매일 자기가 키우는 그런 이 목초지가 오고 싶고 부러워가지고 철조망이 있는데 매일 철조망 앞에 와가지고 그 목초지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나도 절로 건너갔으면 좋겠다. 저기 가서 나도 사랑받고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양들이 넘어갈 수 없잖아요. 생각만 해도 너무 불쌍해요. 매일 삐쩍 말라가지고 저쪽 바라보면서 나도 저기 있었으면, 나도 저 속에 들어갔으면.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의 양인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른 목초지에 있던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이 필립 켈러는 데리고 올 수 없었지만 우리가 어떤 그 전의 상황 가운데 있던 예수님께서는 건져다가 가장 아름다운 목초지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양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내 중심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내 중심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내 기분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 기분에 어떻게 들리느냐,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어떻게 느껴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같이 기도했지만 후한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진원지기도 하고 또 중국의 많은 지역에 퍼졌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근데 중국분이신데 어떤 크리스찬 한 분이 다른 중국분들은 다 중국을 떠나려고 아우성치는데 돌아가셨어요. 중국으로 밖에 있다가. 크리스찬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고생하고 있고 거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인들이 생각이 나고 교회가 생각이 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어떤 기도 부탁을 하셨냐면 교회가 연합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깨어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어떤 교회는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어떤 교회는 위험한 상황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십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옳아요?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안 옳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내 중심의 신앙생활, 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나만 옳은 것 같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주일날 예배를 다 흩쳐서 드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인데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정죄하게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와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됨이 드러날까? 흩어져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증거되어질 수 있을까? 함께 모였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파워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을까? 그런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정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그리고 도둑질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문 앞에는 CCTV가 있기 때문에 지킬까 봐 두려운 거예요. 담 넘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들의 관심은 뭐냐 하면 그 양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양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을 팔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양과 목자는 어떤 관계인가, 또 어떤 모습인가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다.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기 위해서는 양에 대해서 좀 더 알 필요가 있어요. 양의 습성, 양의 특징,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냥 우리 생각하면 되겠더라고요. 어리석기 그지없고 양은, 소심하기 그지없고, 겁 많기 그지없고, 사람들 몰려다니는데 우리가 몰려다니는 것처럼 양이 몰려가면 뭐가 일어난지도 모르고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앞에 구덩이가 있는지 그게 모르고 앞에 양이 가면은 뛰어간다라는 거예요. 꼭 우리 같죠? 앞에 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와 하고 가면 좋은 게 있나 보다라고 뛰어가요. 그리고 양은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위험이 오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이겠어요? 양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어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딱 죽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아세요? 우리가 잘난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딱 죽은 인생이라고요. 똑똑한 척 해봐야, 잘난 척 해봐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 삶 가운데 풍성이 채워질 거야. 이거 먼저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지 않으면 이렇게 험난한 인생 가운데 우리는 딱 죽은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목자 없이는 양은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잘 자빠진대요. 잘 뒤집어준대요. 생각해보니까 양의 이렇게 형태를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잘 뒤집어지는데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뒤집어지면 혼자 일어나지를 못한대요. 몸의 구조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위에 가스가 차가지고 금방 허우적거리다가 피가 안 통해가지고 몸이 약한 양들은 몇 시간 만에 허우적거리다 죽는데요. 네 분이 필립 켈러란 분이 양이 잘 넘어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하셨는데 우리에게 참 큰 영적 인사이트를 주더라고요. 양이 어떨 때 뒤집어지는가? 편안한 곳 찾다가 뒤집어진대요.
양이 좋아하는 곳은 평평한 곳, 초지가 있는 곳, 근데 약간 이렇게 오막한 것이 좀 안전해 보이잖아요. 약간 숨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데 있으면 마음을 놓고 양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눕는데요. 근데 몸이 그렇다 보니까 눕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이게 구른다라는 거 약간 경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편한 곳 찾아다니죠.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신앙생활할까?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까?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왜 뒤집어지냐 하면 편한 곳 찾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만나서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허우적거리고. 그리고 또 언제 뒤집어지냐 보니까 두 번째는 털이 수북히 자라가지고 털 정리를 안 하면 털이 길어가지고 숲을 더미에 걸려가지고 넘어진대요. 이전의 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는 두 가지 다 가지고 있고 싶어 해요. 이전의 습관도 가지고 있고 싶어 하고 예수도 믿고 싶어 하고. 근데 이전의 털들이 잔뜩 끼어 있으면 무성한 숲을 만나고 무성한 고난을 만나면 거기에 끼어가지고 자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필립 켈러라는 분은 꼭 그 양을 데려다가 털을 싹싹 다 깎아줬대요. 여러분, 안 넘어질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안 뒤집어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우리의 예습관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털 처음 깎을 때 양이 막 소리 지르겠죠. 막 비명을 찌르겠죠. 근데 털이 다 깎이고 나면 너무나 시원하고 너무나 몸이 가벼워가지고 진작에 깎을 걸. 우리 삶의 나쁜 습관들, 예습관들 끊어버리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서 다 끊어버리고 난 다음엔 진작에 끊을 걸, 진작에 담배 끊을 걸, 진작에 술 끊을 걸,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뚱뚱해서 그렇대요. 뚱뚱해서 넘어진대. 그렇겠죠. 왜 뚱뚱해지냐 하면 운동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훈련이 없고 영적인 경건 생활이 없으면 우리의 영이 뚱뚱해지고 우리의 인생도 뚱뚱해져요. 우리는 그 뚱뚱한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 정도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그 몸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뚱뚱한 양들이 넘어지면 저 멀리까지 운동을 시킨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을 왔다리 갔다리 운동시킬까요? 우리 삶에 쓸데없는 비계들을 다 빼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넘어지지 않고. 근데 이 부분을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조심하고 털을 갖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누울 때도 조심하고 그렇다 한들 반드시 뒤집어지고 넘어질 때가 온다라는 거죠. 앞에 보이지 않는 구덩이, 깜깜한 돌 이 무더기에 차이면 할 수 없이 무너지게 돼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처럼 꼭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기도해도 어떤 순간에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고난,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과 구덩이 때문에 넘어져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일어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목자가 일으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절대 양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요. 우리는 내가 자수성가했다.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달란트로 그 위기를 지나갔다. 그래서 성공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라고요. 양은 넘어지면 절대로 혼자 일어날 수 없어요. 왜 성경의 그 많은 구절이 우리들을 양에 비유하는가? 목자가 잡아줘야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오히려 안심이 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어떤 큰 구덩이에 넘어져도 우리는 반드시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에이, 나는 스스로도 일어나지 못하고 무능력하다. 그게 아니라 언제라도 안전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양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우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목자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양을 키우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애완격으로 개 몇 마리 키우는 거하고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양은 자기 혼자서 생활할 수도 없고 자기 혼자서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양을 키운다라는 것은 목자가 온 시간과 인생을 다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지나가다 만지고 지나가다 보고 이렇게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양을 키우는 것은 목자의 인생 전부를 다 던지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 양을 사서 키우기 시작하고 양을 이렇게 돌보기 시작하니까
양이 자기 인생의 일부가 되고 자기가 양의 인생의 일부가 된다는 걸 깨달았대요.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내가 너희들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양을 키우고 돌본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낭만적인 감성을 가져요.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어놓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절 시작.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문지기가 목자의 문을 열어준다. 문지기는 아마도 세례 요한을 얘기할 거예요. 또 문지기는 그리스도를 또 메시아를 예언하고 바라보았던 예언자들을 얘기할 거예요. 그들이 기다렸던 사람,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대기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목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문을 열어주고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가? 어제 들었던 음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특별한 비밀, 비결이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오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저께 그 목자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어제도 목자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목자가 내 이름을 부를 때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음성을 듣고 여기 쫓아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으면 목자를 보고 따라간다라고 기록했을 것 같은데 음성을 듣고 따라간대요.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라. 보이는 영광에 속지 말아라. 우리가 눈에 보이기 좋고 눈에 보기에 화려하면 그것이 진짜 목자인 줄 알고 막 그냥 쫓아가요. 그게 아니라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음성이란 표현을 썼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우리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얼마나 많은 관계를 깨뜨리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깨뜨려요. 보는 것 쫓아가다가 그것이 욕심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죄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목자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대요. 필립 켈러란 분이 양을 키우기 시작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이 양한테 가가지고 양들의 숫자를 세는 거였대요. 한 마리도 없어진 게 있는 게 없는가? 혹시 도둑이 와서 훔쳐가지 않았는가? 하나하나 숫자를 세는데 숫자만 셀 뿐만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다리는 괜찮은가? 일어나지 못하는 양은 없는가? 또 어제 이렇게 아이를 가진 그런 양은 건강이 괜찮은가? 그것을 살펴본대요. 우리가 가끔 우리에게 서로 권면하고 경건훈련으로 이런 얘기할 때 있어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라고 우리가 서로에게 얘기할 때 있어요. 참 건방진 얘기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 거예요. 어제 잘 때 무릎이 아팠는데 어때 좀 괜찮은가? 어제 잘 때는 안색이 좀 안 좋았는데 이 집사 안색은 오늘 좀 괜찮은가? 어제 박재영 목사 악몽을 꿨는데 잘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으로 부르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무리를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름으로 우리를 만나세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서 제일로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나타나시고 사랑하시지만 이름으로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로 사랑해라고 담대하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박재영 목사를 이 세상의 어떤 목사들보다 제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하나 부르며 밖으로 데려간대요. 4절 저희가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뒤따라간다. 이름으로 하나하나 부르고 두 번째 뭐냐면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다 나오고 다 안전하게 확인된 다음에 출발한대요. 우리는 한 사람 늦게 나오면 그냥 떠나죠. 근데 목자는 그렇지 않아요. 양 한 마리라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면 그 양이 늦더라도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저희 딸애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스쿨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좀 먼 데 있어가지고. 생각해보면 아침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 너무나 많아요. 스쿨버스가 도착했는데 저 뒤에서 뛰어오면서 여기 탈 사람 있어요. 떠나지 마세요. 막 소리치면서 쫓아가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스쿨버스는 잠깐 기다려주고 안 하면 그냥 떠나버려요. 스쿨버스만 그래요. 우리도 그렇죠. 잠깐 기다려주고 잠깐 이해해주고 잠깐 사랑해주다가 나랑 안 맞으면 그냥 떠나고 사랑하기 포기하고 그냥 기도하기 포기하고.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 불러낸 다음에 한 마리 더 나오지 않으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제일로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출발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뒤따라간다. 뒤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뒤따라간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사는 길은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다.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겠다 싶었던 쪽도 사실 있잖아요. 이 정도 똑똑하면 나도 괜찮게 살 수 있겠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결론을 내린 게 무엇이에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양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 순종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낭만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 길 외에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목자와 문의 공통점, 지키고 보호해 준다라는 겁니다. 사나운 들짐승에서 비바람에서 지켜주는 것, 목자가 지켜주고 그 문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 안식이 있어요.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이 있어요. 이 문은 어떤 문이냐 하면 천국을 향하는 문이고 구원의 문이고 안식의 문이고 회복의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안식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 가운데 진짜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문도 열어보고 저 문도 열어보고 여기도 괜찮네 저기도 괜찮네 마음도 뺏기고 눈도 뺏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여정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들어갈 문이 없다라는 거예요. 9절 10절 말씀 읽습니다. 9절 시작.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제가 성경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저는 풍성하다라는 말이 좋더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얻는데요. 여러분,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생명을 누려요. 근데 풍성히 누리는 게 뭘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누워서 쉬는 거예요. 양들이 눕는 경우는 4가지 조건이 맞춰져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야 된대요. 여기가 안전하다라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양들은 절대로 눕지 않는데요.
여러분, 양들이 언제 안전하다고 느낄까요? 사방에 아무것도 없고 짐승도 없고 사방에 공격하는 것이 없을 때 그때 물론 안전해요. 근데 그렇다고 양들이 눕지 않아요. 그렇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양들이 진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언제이냐면 목자의 음성이 들릴 때, 목자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 보이고 들릴 때 그들은 안심하고 눕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누릴까? 예수 믿는 기쁨을 어떻게 누릴까라고 고민할 때 늘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만사 형통하면 내가 이 구원을 더 확실하게 누리게 될 거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그래야 구원을 더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면 볼수록,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될수록 내 마음이 두려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건강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양들은 그렇다라고 해서 눕지 않아요. 목자가 나와 함께 한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고 진리입니다. 늘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다. 왜 우리가 안전하게 누울 수 있냐 하면 목자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안전함, 우리 인생의 평안함을 위해서 양들이 할 수 있는 것, 양들이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게 안전할 수 있을까? 목자가 생명을 내어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계속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묵상해야 돼요. 그 예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 더 충만하게 누리게 될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건강이 조금 안 좋고 내가 오늘 조금 돈을 덜 벌었는데도 왜 이렇게 기쁨이 넘쳐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 인생이 회복될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소망을 주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목숨을 내어놓으신 참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 모두의 목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누리시되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